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신자들 위해서 주보에 지금 다 찬송도 그렇고 올리지만 가급적이면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의 이웃길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샬롬.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세 가지인 줄 알았어요. 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 이웃과의 그 가운데 어떤 관계가 이웃과의 근본적으로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물질적으로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는 첫째로,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것은 죄의 첫 번째 내용이고,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이에요. 그죠? 죄는 불법이다 할 때 불법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법이 되어서 하는 것, 그것이 죄죠. 그 둘째는
선한 일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 그런데 선한 일이 뭐였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저 성에 가서 재물을 쌓아서 사업을 크게 하겠노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지요. 인생아, 너는 내 일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내 일은 누가 알아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내일 일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다. 어떤 믿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어떤 도덕률을 어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것을 새겨놓아야 됩니다. 내가 법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외면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 이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집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에 몇 년 전에 활동했죠?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미리 예언을 하셨죠. 그렇게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십자가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고 가겠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히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자기 몸으로 몸을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복습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 해보라고 했는 것. 우리 18쪽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앞에서부터 돌아가면서 하나를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읽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읽고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고사님 입어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않겠다. 아멘. 6장 44절 여기 있는데 그제
자, 우리 함께 합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 아멘.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리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기록해라 했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요? 네. 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 아멘. 우리 함께 하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회개는 첫 번째, 먼저 이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범한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후회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오늘 결론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첫 번째 회개는 뭐라고 합니까? 예, 구원의 선결 조건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죠? 에베소서.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이 당시에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였던지, 지금도 고대의 이 포장도로가 아직도 에베소 그 지역에 남아있다 그래요. 지금의 터키 지역 안에 굉장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 말씀을 거기 세워진 가정교회에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구원, 선물, 믿음, 은혜, 행위, 이런 5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구원에 관한 말씀, 순서를 조금 바꿔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뭐죠? 흔히 그러면 구원, 천국 가는 거, 그렇죠? 또 건져내는 거. 그렇습니다. 구원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아 건짐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도와주어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 스스로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의 예와 같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헤엄칠 수 있으면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건져냄을 항상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제3자, 성경에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전제가 뭔가 하면 곤경입니다. 매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가장 큰 위험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위험 상황이 뭘까요? 죽음. 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위험 상황은 지옥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지옥이 가장 큰 위험 상황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지배하는 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을 한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통치하셔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은혜, 용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누리는 천국은 잠깐이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반대로 지옥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지옥은 천국의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미치지 않는 곳, 이곳을 지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인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절망과 괴로움과 염려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도 사실은 완전한 지옥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악한 사람 이야기하면 우리 보통 조직폭력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조직폭력배들도 보면 의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조직폭력배들끼리도 서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을 나누고 사랑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들이 경험하는 지옥 가운데서도 그들끼리는 이렇게 의리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옥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온 이 세상을 이렇게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잖아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옥은 완전한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지옥입니다. 그곳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에요. 그곳에는 어둠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공경이 뭔가 하면 죽음 이후에 맞게 될 지옥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나 하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큰 공경이 지옥이라면 가장 큰 행복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있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장 큰 위험인 지옥을 벗어나서 가게 되는 것,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은,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제3자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그 제3자가 누구죠? 예수님. 이게 구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큰 공경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 그 다음, 예.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믿음을 때로는 확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belief, 또는 trust, 신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rely on, 의지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핵심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없을 때 나는 너만 믿어. 너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아이들 데리고 옛날에는 새해 첫날 등산을 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지금은 뭐 돈을 보따리로 줘도 같이 안 가겠지만, 그때는 같이 갔어요. 되게, 북한산, 무슨 봉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가는데, 아이들이 그 높은 바위산 꼭대기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때 제가 이야기하죠. 아빠만 믿어. 아빠만 믿어.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의 힘, 독립심이 강한 사람은 믿음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독립심이 강한 사람은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그 자수성가한 사람의 그 말만큼이나 가족들이 그 자수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수성가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것이지. 자수성가한 사람도 어쨌든 사람 관계 안에서 도움을 받고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 보면은 남을 의지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의지했다가 거절당한 손길. 나는 절대로 사람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가? 순수한 인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는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 삶에 정말 위기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말고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요만한 일에도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주님, 제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을 의지해 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의지하는 것. 특별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이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선물의 특징이 뭐죠? 예? 받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공짜입니다. 선물의 의미는 공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까? 공짜라는 말입니까?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은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잘해달라고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뇌물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한 것도 없지만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공짜라 그러면 잘 믿지 않아요.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 정말 어느 부유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값없이 그저 공짜로 얻은 이 구원이 너무나 귀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값없이 그저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다 복을 받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짜라서 그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이분이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진짜 100만 불, 여러분 100만 불이면 얼마죠? 10억 좀 되겠죠, 그죠? 100만 불짜리 수표를 만들었어요. 그만한 재력이 있기 때문에. 실험입니다, 이거. 100만 불짜리 수표를 받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이거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척 받아보고는 동그라미를 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시 백마죠. 농담하시오. 다시 다 100에 100명이 다 다시 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너무 귀한 것은 우리 사람 의식 속에 너무 귀한 것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잘 받지 않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은 공짜를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는 자신이 뭔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100만 불짜리 수표를 사람들이 왜 안 받았을까요? 아이고, 이거 받고 나서 뭔가를 내게 요구할 것이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 그런데 주님의 구원은 주시고 나서 나에게 뭐 또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요구한다면 뇌물이잖아요. 구원은 뇌물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고.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이걸 받지. 100만 불짜리에 뭔가 일을 해야만 이걸 내가 이 수표를 받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받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은혜란 말을 씁니까? 은혜.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 은혜.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그 특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받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할 때는 예배를 통해서 값 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설교 잘하셨습니다. 이런 평가가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값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값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은혜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부모 자식 사랑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건화되는 것을 봅니다. 말 잘 들으면 용돈 더 주려고 그러게 되고요. 이렇게 뭐 좀 너 합격하면 뭐 줄게 이러지. 합격하면 휴대폰 사줄게 뭐 이러지. 조건이 하나씩 보니까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조건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뭐 사랑하지만 부부간에 은혜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예? 아이고, 내가 진짜 손해보는 결혼했다. 없어요. 예? 내가 은혜 베푸는 의미에서 당신과 결혼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뭔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래서 은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위라는 말씀이 나오죠.
행위가 뭐죠? 하나님이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것, 그죠? 이 본문에서 의미에는 뭔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할 때는 뭔가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행위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권고할 만한 일이지만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행위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것을 행위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이 행위는 성경대로 사는 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고 구원을 받나요? 성경대로 살면 구원 받습니까? 지금 아니라 그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행위가 성경대로 사는 것을 행위라 그러는데 성경대로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공짜고요. 값없이 그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 믿음, 은혜, 선물,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 이런 것임을 알 때 우리가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내 행위대로 뭔가 행복을 얻으려 했던가, 위기 상황을 나의 힘과 의지로 이기려 했던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런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서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자백이란 말 하면 뭐가 떠오르죠? 물고문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고문해가지고 막 자백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또 영어 표현에서 confes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fess라는 말은 말하다는 뜻이고 con은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백이라는 뜻은 confess, 더불어 말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말할까요? 그래서 이 자백이란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죄라고 말하면은 그거 죄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동의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 죄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죄입니다. 너 죄인이야 그러면 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그것을 자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자백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동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죄라고 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래야 회개가 되는 것인데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러면 회개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여자분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아침마다 이 거울을 볼 때마다 황홀해집니다. 거울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예쁜지 저는 참 너무나 예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것은 죄송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집사님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이 한 얘기는 한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사실 착각이에요. 나는 법 없이 살고 있다. 여러분, 사실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아닙니다. 이 법 없이 살긴요. 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고. 부부 관계에서도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럽니다. 나는 항상 피해자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 잘해봐. 너 잘해봐.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의 잘못이 인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법인 것처럼. 자백은 하나님이 네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시작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거 바로 그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우는 것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우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 했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나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만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너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결코 사람이 이성 감정 가지고는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도 내 힘으로 합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합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감동에 따라 주실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깨닫고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자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백하게 되면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함께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자, 불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불의를 행한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그렇게 네가 약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구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앞에 보면 8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 보면은 거기에 각주가 되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앞에 이가 있죠. 그죠? 그것은 그 밑에 보면은 그 2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렘은 무슨 성경이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이죠. 그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 대답하는 게 이게 굉장한 순종입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가요. 성경 찾았나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인역이라 그러죠. 여러분 70인역이 뭐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각주까지도 이렇게 함께 찾아보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입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식이 필요한데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원래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다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어떤 말로 번역했다고요?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이 나온 이 말씀의 원래 출처가 어디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오늘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세요. 지금 성경 찾기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활동하신 분입니다. 몇 년 전에요? 600년 전에. 6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그 전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때가 오면,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자가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어떤 언약을 세우겠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겠다? 자, 새 언약을 말하면 한자로 두 단어로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새 언약. 신약입니다. 600년 전에 신약, 곧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은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러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새 언약, 신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그럼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예레미야 31장 32절 시작.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새 언약과 다른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을 이야기하죠? 구약인데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율법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나요?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런데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다. 여러분, 돌에 새기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돌판에 새긴 그것은 결국 못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지식으로 행합니까? 마음의 감동과 의지로 행합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행할 수가 있어요. 새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시겠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신약은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새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약속은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까지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약속은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죠? 경험해서 아주 부부가 이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건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경험하죠? 마음에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다. 성령님이 마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예레미야 31장 34절 뒷부분인데 오늘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새 언약의 세 번째 약속. 회개하면, 그러니까 자백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 너 이거 죄 지은 거야 예 맞습니다라고 동의하고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용서하죠. 그런데 그 죄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해요. 10년, 20년 지나도 기억합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정말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죄 지은 거 지금 벌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불신앙입니다. 자, 자백하면 주님께서 불의를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죄를 다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 무렵 가가지고 주님 또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그 회개한 내용 가운데 그 죄가 참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니? 나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 이미 회개한 죄를 주님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안 하셔요. 못 하셔요. 그러면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기억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뉘우침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감정이 뉘우침이라는 감정입니다. 뉘우침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뉘우치는 감정, 후회하는 감정,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용서받지만은 죄의 결과는 남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 사생활을 낳았는데, 그 사생활을 낳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은 그런 죄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생활을 짐덩어리로 두지 않으시고 그 그 죄 지은 결과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사생아가 오히려 적자보다도 더 훌륭한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생아 계속 나을까요? 아니죠. 그런 뉘우침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잘못한 감정, 그게 있어야 또 죄를 안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나서 뉘우치는 것은 남지만은 주님 편에서 그 죄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십니까? 기억 안 하셔요. 뉘우침의 감정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감정입니다.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사생아를 낳았다. 우리 배우들 가운데서도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제 탤런트들이 그렇게 많이 혼외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믿더라도 수치심은 남겨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 부끄럽다. 그게 있어야 죄를 안 짓죠.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 죄 용서를 믿더라도 수치심은 남겨두라. 그리고 만일 회개했던 이전의 죄가 그러니까 수치심보다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이전에 회개했던 죄가 다시 생각나면은 그 죄를 다시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고 대신 감사하라. 말합시다. 회개한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한 죄가 생각나거든 감사해라. 여러분 이것은 적어 놓으십시오. 그 이전의 죄가 기억나거든. 아,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넘어가야 돼요. 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기억을 못 하세요. 너가 그런 죄를 지었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남겨도 돼. 죄가 기억나면, 이전에 회개했던 죄가 다시 기억나면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첫째는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요, 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둘째는 주님을 알 것이다 그랬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세 번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자, 잘 정리하십시다. 자, 죄를 자백하면 첫 번째,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신다.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 둘째는 주님을 알게 된다.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회개한 죄는 죄가 기억나면은 괴로워하지 말고 또다시 회개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래도 뭐는 남겨두라? 수치심은 남겨두어라.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그런데 전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식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가 뭐죠? 예, 돈 꾸고 안 갚았으면 갚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으면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줬으면 사과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더 죄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예요. 이제 죄 안 지어야지. 자, 회개는 이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죠? 자백입니다. 그죠? 이것이 지식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죄 짓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제 죄 안 져야지. 이전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과격한 말을 했다면 아내에게 부드러운 말을 쓰겠습니다. 결단하고. 꾼 돈을 갚지 않았다면 갚겠습니다.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선물 가게를 하다가 망했다 그래요. 이 돈 저도 많이 끌었었습니다. 돈을 많이 빌리는데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얼마나 다치게 되는지. 그래서 이분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각 가정에 집 청소를 했다 그래요. 돌아가면서 수개월 동안.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입니다. 지식적으로 자백이죠. 주님, 이 죄라고 할 때 죄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수치심을 느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굉장히 중요하면서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지쳐서 빨리 마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하나 잘 정리해 주시고 5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 다시 또 숙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